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받고 지켜나가며 영적 새 힘을 주시며 응답을 받으며 치료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대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영혼군하고 복음 전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한국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며 또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생각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아름다운 선물을 받음으로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여,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진실로 참된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국민들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며 이 나라가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될 수 있는 나라 되는 은혜를 주시고 북한 땅에 있는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자유로운 삶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복음적 통일 이루어 주님 오는 날까지 예수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시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하와이 가보셨어요? 안 가봐도 아름답다는 거 알죠? 꽃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은극히가 나고 원래 하나님 지을 때는 막 가다가 산에 가다가 막 찔리고 이런 가시덤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자들이 이빨이 날카로워서 막 육식 동물이 되고 막 사람을 공격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순한 모든 사람이 편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짐승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생한다 때문에 누구? 이게 회복되는 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든 피조물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하는 말 토브라고 그래요. 좋다, 사랑스럽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은 또 특별히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을 담는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뭐요? 생기를 하는 말인데 성령,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말은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볼 때는 너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볼 때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최고 사랑스럽도록 최고 아름답도록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범죄만 안 하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게 맞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편만하라, 장대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지켜라.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권세를 줬어요. 지켜라 하는 말은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게 지켜라, 지켜라 말은 무슨 말도 되지요? 누군가가 적이 있다,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지킬 수 있어서 사명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오히려 마귀 말을 믿고 하나님을 배반해 버린 겁니다. 반역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 죽음, 이걸 보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인간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부패한 인간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부패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셔야 안 하셔요? 버릴 수, 지옥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원할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서 휘장이 찢어지고 사탄의 머리도 깨뜨리시고 다 이뤘다. 그 말은 뭐예요? 가장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믿기만 하면, 돈 넣는 일도 아니고 공부하는 일도 아니고 열심히 내는 일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첫째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택한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릴 때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믿죠. 우상 숭배하고 우상 파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는 것도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는 인간이 짓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후손이 이방인이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셔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그럽니다. 소위 부족 국가입니다. 한 부족이 나라, 뭐 탐나고 하듯이 부족이 한 나라,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큰 민족과 큰 나라가 되는 게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제가 96년도 중국에 가서 저 대만을 갔을 때 저 만주 벌판을 겨울에 차를 타고 가는데요.
8시간을 또 바른 길을 가는데 8시간 동안 눈만 착 보이는 길을 한없이 달리더라고. 제가 거기 가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집이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주.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그 국사를 배울 때 신라통일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신라통일, 나당연합해서 통일됐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만주를 가면서 신라통일 잘못했다.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야 됐다. 제가 이 말을 처음 했어요. 고구려가 통일됐으면 그 넓은 어마한 우리나라도 대제국이 될 건데 지도를 펴놓고 보면 콧다가리만 해. 조그만해. 우리나라가 너무 적다. 우리나라가 좀 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기에 나오리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고 또 야곱의 가족이 가고 400년이 되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여성들이 튼튼해가지고 애를 둥실둥실 잘 낳아. 튼튼히 낳는데 아니 이 애굽 사람들은 자꾸 잘 낳고 유산이 되고 이랬다니까. 애굽 바로왕이 위협이 되는 게 일하다가 히브리 사람 더 많고 막 뒤집으면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난 아이는 전부 다 두 살 다 죽여라. 그래서 모세를 숨겨 키우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숨겨 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나올 때는 약 200만이 되는 소위 대제국이 되어 나옵니다. 대제국에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가는 땅을 주리라. 출애굽할 때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나왔죠. 광야 40년 살 때도 하나님 은혜로 나왔지요.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칠족석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적과 꿀이는 땅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거든 계명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계명 지키고 잘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절기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 그러면 너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다.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만약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 늘 하도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사기가 오잖아요. 사사기가 맨날 그 얘기입니다. 잘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면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또 망하게 해가지고 사사를 세서 회복해서 잘 살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망하게 하고 또 사사를 세고 회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래서 세운 왕이 뭐예요? 사울이죠. 둘째 왕이 다윗이죠. 왕을 세우니까 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다윗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래서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 시대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침묵하고 조공을 받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고 너무너무 물질도 많고 호화롭고 그릇이 전부 다 금그릇이고 상하 침대에 살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인간 누리시는 걸 다 누려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또 잊어먹어.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로보암 갈라지잖아요. 갈라면 북쪽 이스라엘이 더 죄를 많이 지어. 남쪽도 유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를 돌이켜 축복하겠다. 회개 안 해요. 더 많은 우상 숭배와 죄를 짓는 곳이 어디요? 북쪽. 먼저 망했어요. 바벨론도 그 후에 회개하지 않고 결국 망했어요. 하나님은 이 한 나라를 만든 이유가 그 나라 자체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것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뭐라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져서 만민에게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만 씁니다. 우리만. 이방인들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이 퍼져나가고 이방이 다 전한다면 마지막에 이스라엘도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비행기 타고 빨리 예루살렘 복음하면 예수님 오신다 그러지 막 글로 막 날아서 가고 그런데 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차츰 복음은 차츰 이렇게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는 땅을 주실 때 풍족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유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는데 우상숭배에도 빠지는 겁니다. 또 불의하고 불법을 죄에 빠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 죄에 빠지면 몇 차례를 때리는 하나님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고 지키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듯이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내가 하여 애가를 지어, 이게 고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가면 이제 왕들을 얘기해서 고관이라고 그럽니다. 때로는 어떤 번역은 방백이라기도 하는데, 그럼 왜 왕들을 고관이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너무 비참해지고 부끄럽고 수치를 당할 만큼 낮아져서 고관이라고 호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관들, 그랬어요. 요시아의 아들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른대. 자, 부르라 내 어머니는, 이 어머니가 누구냐? 보세요. 암사자라 이렇게 했죠. 이 여호아하스의 어머니, 하무다를 지칭해서 어머니. 그럼 보세요. 암사자라, 어머니가 여성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에스겔의 특징이 상징이죠. 사자를 상징해서 말씀하고 뒤에는 포도나무를 상징해서 말씀하고 왕이나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오늘 왕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이 엎드려 있는데 젊은 사자들이 옆에 주위에 많이 있어요. 이 말은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움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 새끼들을 키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나라 주위도 보세요. 중국, 소련, 일본, 우리나라 침범만 안 한 나라가 있었나요? 하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약탈 안 한 나라는 딱 미국밖에 없어요. 아마 첫째 너무 멀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도 둘째로 믿음의 어떤 기본적인 것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지금도 중국은요 엉큼하게 자꾸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사람 보내서 집 사게 하고. 제가 저기 중국 가면요 연변이라는 데 있어요. 연변 가보셨어요? 연변 그 자치주입니다. 중국이 내가 볼 때는 참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나? 소수민족 자치주의를 줘요. 자치. 제가 처음에 중국 들어갈 때는요 그 자치주의에서 한글 학교, 소위 말하면 조선족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가서 한국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다 했어요. 저 서장 쪽도 소수민족이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전략이 뭐냐면 그래 놓고는
자꾸 한족을 거기에 보냅니다. 한족을 계속 이사가기. 그럼 나중에는 우리 한국 이제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조선족보다 한족이 더 많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다 삼켜버립니다. 저 서장 저쪽도 전략이 자꾸 한족이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요, 자꾸 막 집을 사고, 그래서 막 혜택을 주는 거 자꾸 사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서울에서 뭐 세를 사는데 주인이 중국 사람이라더라고. 중국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세를 놓고, 그게 막 그래서 돈벌이가 좋으니까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하나 자꾸 많아지면 그게 중국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옛날에 그 임어당 씨가 쓴 글이 있어요. 임어당이라고 옛날에 유명했죠. 제가 그 언제 읽은지 모르지만 아주 옛날에 읽어보니까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근데 임어당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일 전쟁에서 중국이 졌는데 일본은 칼과 같고 중국은 진흙과 같아. 칼이 진흙을 찌르면 확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이렇게 오래 꼽혀 있으면 진흙이 칼을 녹슬게 하고 무너뜨린대. 결국은 일본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중국 문화는 가만히 있으면서 잠시기에서 중국 문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를 그렇습니다. 동남아는 거의 경제권 중국이 갖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는 걸 중국 사람들 모르니까 그 옛날에 뭐 체험이라는 그 차가 있었잖아요. 요즘 그 어디 회사입니까? 그 회사가 중국에 한번 사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분명히 기술 다 빼고 버릴 거다. 우리 버렸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돌아가져왔잖아. 이 한국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런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정치를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되죠. 근데 그런 부분, 그게 전략입니다. 전략. 지금 저 서해에도 뭐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아예 그냥 우리 만든다 안고 다니다가 나중에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 바다야 이렇게 나. 저기에는 그래서 필리핀에 맨날 전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우리 주위 나라는 일본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침범해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중국, 소련, 일본이 더 강합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지금 막 자신감 있게 할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위가 전부 다 아랍이에요. 아랍. 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호로 새끼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키웠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킴에. 요시야 왕은 참 좋은 왕이었죠. 근데 요시야 왕의 아들이 하나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받지 않고 그 위에 주던 머나셋이라든가 아몬이라든가 이런 우상 숭배자 악한 자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자꾸 죄를 짓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악하게 하고 핍박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30절에서 32절 봐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번개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뭐요?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믿음은 안 받고 그 소위 말하면 할아버지 때 그 믿음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거역하고 이걸 받아서 그랬더니 이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심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안 믿다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 다 보고 와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나가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제일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 있게 끌고 애굽으로 간지라. 이방, 애굽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듣고 끌고 이제 애굽으로 갔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3세에 달아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러분, 원래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서 쳐들어와서 애굽 사람이 왕을 교체해버리고 그 형제를 세우고 하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겁니까? 중국에는 크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지하교회라고 했어요. 지하교회란 말은 지하실에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부 모르도록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삼자교회라는 게 있어요. 정부의 허락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국 가면요, 종교국이라고 있어요. 종교국. 모든 종교를 통치하는 교회 있는데 그 성이나 그 시에 양회라고 있어요. 양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회인데 그 양회에서 어느 사람을 목사로 세우느냐 허가를 누가 주느냐? 종교국이 하사입니다. 종교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를 누구 목사 되고 허락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엄격한 면에서는 자유가 없는 것이죠. 한국은 나라에서 어떤 교단에 이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허락해서 이런 게 없어요. 목사로 세우는 건 그 교단의 정교신학대학으로 나와서 일정한 훈련과 시험을 거쳐 그 교단에서 목사를 임직하는 것이지 나라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애굽이 쳐들어와서 다 바꿔버리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바꿔버리고 왜 이런 일이 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하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뿌려 밟힐 뿐이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신자에게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종기의 기운을 받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밟힐. 그 불신자에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욕먹는 거죠. 무시당하는 것이죠. 여기 기독교가 교회 권위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불신자들도 막 방송 통해서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 그 비밀을 제공한 것도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 사람들 다 욕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지면 기독교가 왕성해지죠. 든든히 세워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6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그래서 이제는 그 암사자가 또 새끼 하나를 키웠더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왕래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뭐예요? 사람을 물어뜯는 걸 배워서 사람을 또 삼킴해. 또 사람을 고통을 주고 피부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호야김 왕이 여러 나라가 교제하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의 궁궐들은 흘고 성읍들은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좀 길지만 19절 봐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려고 여기 자기를 위하여 방문을 무슨 뜻이냐면 실컷 일주시켜 놓고 봉급도 안 주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약한 자를 뺏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 여러분 저 성 안에는 자꾸 왕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면 국민들이 거기 살고 싶어요? 도망가요? 다 도망가니까 이제 성이 회파되고 황무하게 되고 회파되었다 그 말이죠. 얼마나 학정을 했는지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논을 읽어보면요, 공자가 저 시골길을 저 시골 가는데 그 시골에 조그마한 초가집에 여자가 혼자 살아요. 여인이. 너무 신기해서 묻습니다. 보세요 아주머니, 이 호랑이도 나오고 이 짐승들이 많은데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혼자 사십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냐면 호랑이도 무섭지만 악한 사람이 정치하는 게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서 여기 피해서 삽니다. 혹시 정확한 단어는 내가 기억 못하면 그런 의미요. 내가 어릴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그거 참 기가 막힌 대답이다. 그럴 수 있겠구나. 나라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미국 바뀌는 거 보세요. 완전히 바뀌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온 나라가 축복이 되고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다 저주가 깔려버리고 국민이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부패하고 타락하면은 다른 불신자를 통해서 비참하게 그다음에 이제 바꾸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을 통해서 국민이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누가 지도자가 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지도자가 지금 없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국민이 자리돼. 백성이 그 전부 다 백성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계속적으로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하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다니고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이런 자유를 좀 어느 정도 다 잃어버리고 살 거냐, 그건 그 백성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요, 저 멕시코에서 저 옛날에 막 담티 넘어왔는데 다 쳤어요. 못 넘어와요. 그리고 불법 체류한 사람들 잡히면 다 추방해버려요. 한국 사람 중에 뭐 대학 공부하는 아이들도 나가다가 저기 왔다가 못 들어가는 사람 많고요. 영주권 받은 사람도 들어가다가 영주권까지 뺏기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우리 둘째 딸이 영주권이 있거든요. 사회는 시민권이 있고. 그래 이제 불안한 거야. 이게 영주권 가다가 이제 못 들어가게 하면 이제 신랑한테도 못 가고. 그래서 지난번에 좀 미군 부대 가더라고. 왜 가냐 했더니 거기 가가지고 자기 신랑이 군목이라고 그 증을 하나 만들어 오더라고. 이제 혹시 못 온다 하면 그 증 보이려고. 그런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누구냐라서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여기도 성경도 그런 게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우리가 자유롭게. 저 북한에 보세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의가 지도자 되니까 아마 지상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자유가 없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려운 나라가 저기가 있는. 제가 쿠바 여러 번 가봤는데 북한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고요. 먹고 살기, 굶고 살고 이러지만 북한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북한은 뭐 잘못하면 그리고 저기서는 예배드리고 뭐 전도도 자기들끼리 하고 이러는데 북한은 다 잡아가고 정치 수용소 가고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죠. 요 반쪽은 너무너무 자유를 누리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자유만 만끽하고 저쪽에는 그냥 자유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신앙의 자유, 주거 이동의 자유, 아무 자유도 없어. 어디 간다 해도 다 검사받아 봐야 되지. 여러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얼굴을 가지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래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냥 관심 없이 그리스도인이 관심 없이 하지 말고 정말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참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정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 어르치는 그런 거 동성애를 주장. 여러분 자녀들도 다 빠져요. 차별금지법 이러면 어쩌하겠냐고. 그래서 정말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참 인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니다. 8절 9절을 보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거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끌고 바벨론 왕에 이르렀나니 그를 오게 가도 그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리지 아니하며. 열왕기하 24장 2절 보여.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 봐요.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기에 뭘 행해서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려와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거기에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일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더라도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돌아오리라.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성전 지켜줄 거 하나님 우리 편이야 지켜줄 거라. 자기는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신 겁니다. 10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았어. 자 보세요. 피의 어머니,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피를 흘린다잖아요. 그럼 피의 어머니 하는 말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처음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젖과 꿀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그 가지가 무성하며 그게 잘 살았어. 너무너무 풍요로워서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 그런데 그 풍요롭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안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를 잡은 자의 교와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는 키가 굵은 가지 나무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사람들 볼 때는 굉장하고 높아 보이고 뛰어나 보이는데 누구? 시드기야예요. 시드기. 뛰어나 보이는데 사람들 볼 때는 권세도 있고 다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짐을 당함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강해 보이는데 하나님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던져버렸더니 동풍이 얼마나 세는데 동풍에 다 나무가 말라버리고 그 마른 나무를 또 메마른 땅에 심었더니 그 메마른 땅에 심으니까 그게 사기 나고 잎이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죽이는데 저 사형을 하는데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을 묶여서 짐승 끌리듯이 끌려가서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그게 불에 타서 탄 그 가지가 메마른 땅에 숨겨진 것 같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기신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 붙어 나와 그 열매를 두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도다. 어지간히 잘 나가다가 잘 나갈 사람들 볼 때는 대단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라. 무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 하나님의 왕들을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비참해지고 아마 모르긴 해도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지요. 또 여성들도 다 잡아갔겠죠. 아이들도 죽이고 도망가고 가정도 파괴되고 다 곳곳에 도망가고 피난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늘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막 터지면 얼마나 비참했나. 우리 식구 중에 누가 한 명 죽을 수도 있고 몇 사람 더 죽을 수도 있고 또 불구가 될 수도 있고 헤어지게 되기도 하고 겨울 되면은 난방도 안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지금 아까 아파트 얘기했는데 아파트 15층, 30층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전쟁이 나면은 전기 공급이 안 되면 3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 또 물도 안 되면 물 한 바게트 들고 30층 올라가 봐요. 이렇게. 뭐 방법이 없잖아. 전쟁이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왜 저리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입니다. 전쟁 상태입니다. 알고 있어요? 전쟁 상태입니다. 왜 어떤 당이 자꾸만 종전을 하잖아. 종전은 뭐예요? 전쟁 끝났다 그러면. 그러면 종전을 하면 어떤 일?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필요가 없어. 유엔군 나가세요. 그러면 유엔군 나가면 이제 북쪽에서 핵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가 북한보다 훨씬 뛰어나요. 비행기도 뭐 다 뛰어난데 핵이 없어. 그런데 재래식 무기가 암만 뛰어나도 핵하고는 비교가 안 돼. 지난번에 은양을 앞에가 핵 가지고 너 한 방 맞고 손들래 그냥 손들래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저 서울에 떨어지면요 서울에 500만 600명이 조용히 죽는데 그럼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겠나? 다 이상한 병에 걸리고 불구자가 되죠. 하나면 끝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야지. 전쟁 억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면 우리는 죽겠구나. 이래 안 쳐들어오는 것이지 안 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나라가 전쟁이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김정은이가 뭐 죽든지 마음이 열리든지 해서 복음이 자꾸 들어가서 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복음력 통일이 되어서 하나 되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전쟁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지겠느냐.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이겠느냐. 이런 어려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한국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를 하고요, 이상하긴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거지같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우리나라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6.25 때도 우리나라 힘으로 괴뢰군들을 물리친 거 아닙니다. 유엔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유엔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이 온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하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고, 또 우리나라를 들어서 전 세계 선교하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소중히 여긴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잘 살고 자유롭다고 예배도 폐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돈 많다고 놀러나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날 이놈들 안 되겠대.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멋지고 풍부할 때 자꾸 우상숭배하는 거야. 우리가 잘 살 때일수록, 풍요로울수록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기독교인은 더욱 주님 앞에 경외하면서 가는 것이, 가정도 마찬가지, 나라도 영원토록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온누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나라가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적 통일이 되어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